굿모닝 여러분, 실리콘밸리 목사 백봉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형통한 기업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단 하나뿐인 예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문둥병자와 눈먼 자와 벙어리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불러서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반대하고 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속죄일에 절기가 되면 회개를 배우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었기에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표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기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그 당시 이방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지자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가 요바로 내려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에 배가 뒤집히려 하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 제비가 뽑혀서 대표로 바다에 던져져 물속으로 내려갔지만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뱃속에서 밤낮 3일을 꼬박 보낸 후에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모로 구원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게 요나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회개한 이방나라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 3일, 낮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자신이 그렇게 땅속에서 묻혀 있으리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께서 땅속에 갇혀 있으리라는 예언과 함께 3일 3야 후에는 땅속에서 나오시리라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은 기적이 될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나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그들 아시리아의 이방인들이 정죄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남방에서 달려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심판날에 정죄할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한 선지자들의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 사람들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불순종하여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영